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쳤습니다. 또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여러 번의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전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튀르키예가 지진에서 또 신앙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히가 이 산업재해를 분석을 한 결과 특별한 법칙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큰 대형 사고가 한 번 있기 위해서 경미한 사고가 29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경미한 사고가 전에 약 300번 정도의 이상 징후가 생긴 다음에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쿄대학의 교수인 하타무라 요타루는 실패에도 패배에도 이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우연한 승리는 있어도 우연한 패배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치 않게 운으로 좋아서 운이 좋아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쟁자가 나 기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우연한 승리죠. 하지만 패배를 살펴보면 우연한 패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세계에서 성도수가 가장 많은 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1991년 이전까지만 해도 메가처치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가 대부분 미국, 영국, 호주에 있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달라졌대요. 무려 성도수가 가장 많은 교회 50개 교회 가운데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23교회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지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성도들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한국 교회는 성장을 하고 미국 교회는 이렇게 낮아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한 가지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요. 미국 교회 성도들은 하루 평균 8분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루 평균 30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세도 점점 꺾이고 있죠. 스크린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 2010년도 이후부터 점점 교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텅텅 빈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 기도할 걸 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성장했었던 이유가 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늦기 전에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늦기 전에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역신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게 했던 그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조차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느낌과 감으로 계산으로 그렇게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패배를 했죠. 또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만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자만함으로 정탐을 가니 정탐을 제대로 했겠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들은 별것 아닙니다. 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했어요. 간절함도 없었고 그래서 열심도 없었고 최선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성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는 누구 때문일까요? 아간 때문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정탐하지 않은 정탐꾼들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돌을 던질 대상을 찾긴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을 탄핵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태원에서 있었던 사고, 그것을 행안부 장관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의 직무를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희생양 메커니즘이구나.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자신들도 다 잘못한 사람이면서 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탄핵을 시키는 그 모습, 희생양 메커니즘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누구 때문이야? 탓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죠. 누구 때문이야? 탓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당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교회에서는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탓할 때가 있습니다.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 문제 앞에서 누구 때문일까 찾지 않았습니다. 회의하거나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인을 먼저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원인은 밝히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엎드려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호수아가 누구 때문인가 찾았어요? 무엇가 문제인가 원인을 밝히려고 했어요? 장로들과 모여서 회의했습니까? 논의했습니까? 아니,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했어요. 사실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운이 없어서 패배를 했다. 군대의 장관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패배를 했다. 아니다. 군사들이 싸움을 못해서 패배를 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잘못해서 그런다.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문제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사소한 것을 문제 삼기보다 여호수아처럼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했을 때에 장로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그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라고 먼저 말씀하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장로들도 와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회개를 하는 모습이었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 장로들과 회의를 했다면,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찾으려 했다면 공동체는 다툼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은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의하거나 의논만 잘해서 잘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8시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회의를 했죠.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해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커피도 한 잔씩 하고 또 먹을 것 과일도 좀 넣고 그렇게 회의를 하면 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요. 음식을 넣고 회의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는 최대한 짧게 하고 빨리 사역을 시작해라. 이것이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핵심만 논의하고 빨리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회사들도 그러죠. 요즘 회사들은요 스탠딩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의자를 없애버리고 서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시간을 그만큼 짧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만 오래 한다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누가 문제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목사님이요 커다란 짐이 실려있는 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잘 간다. 이 정도면 끌만하네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장로님이 밀고 있고 권사님들이 밀고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밀고 있는 거예요. 밀어주니까 잘 가죠. 한참을 가는데 점점 무거워지더래요. 이전보다 더 무거워지더래요. 왜 이렇게 무겁나 땅을 뻘뻘 흘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글쎄 장로님이 수레에 타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수레에 타 있고 권사님들이 수레에 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요즘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목사님이 요즘 왜 저렇게 힘을 못 쓰나 몰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막 목사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흉을 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조만간 목사님을 바꿔야 되겠어. 목사님이 그 꿈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꿈을 깼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장로님께서 수레에서 내려와가지고 수레를 밀기 시작하더래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안수 집사님들이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수레를 밀기 시작하더래요. 더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권사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수레를 밀기 시작하더래요. 수레를 미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문제부터 삼으면 문제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부터 삼으면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사소한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문제 삼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욕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아골 골짜기에 빠뜨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이상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족속별로 제비를 뽑고, 가족대로 제비를 뽑고, 남자대로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히냐면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히는 거예요. 세라 족속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삽디의 가문이 뽑힙니다. 삽디의 가문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고요? 아간이 뽑혔어요. 여러분, 아간이 그 제비가 뽑히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천하의 나쁜 놈은 아간이다, 이렇게 지목하여서 알려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3일 동안이나 걸리는 제비를 뽑게 하셨냐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간아, 너 회개하라. 아간아, 너 빨리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무려 4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파를 뽑았을 때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또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의 족속에서 또 삽디의 가문이 뽑혔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전저 증상이 있었어요. 이미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간의 마음 가운데에 설마 내가 뽑히겠어? 설마 내가 뽑히겠어? 설마 나를 찾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다 하는 곳으로 숨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배 제일 밑에였어요. 거기에 숨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찾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찾아내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야 할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찾아내셔서 열심을 내게 만드셔요. 하나님은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찾아내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간을 찾아내셔서 회개하게 만들죠.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깨닫고 빨리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죄는 감출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감추려고 했던 아간은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에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아간만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가 함께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몰살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왜 함께 처형했을까요? 아간만 잘못했으면 아간만 처형하면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만 죄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이상하게 가족들이 함께 몰살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가족들이 공범일 때는 함께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간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것들을 욕심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회개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에도 가정에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아골골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 공동체가 아골골짜기가 되는 교회 공동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6절에 나오는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 뜻은 뭐냐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간이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좋은 땅을 분배받았을 텐데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복된 땅을 차지하게 됐을 텐데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아골골짜기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에 엎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에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소망의 문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물된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